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예수 따르미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신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오신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이미 보셨고 그 마음을 받으셨으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가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바로 그 시간임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같이 본 지 벌써 11주가 지났습니다. 거의 세 달이라는 시간 동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왔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내가 좋아하든 말든 우리 바울 선생님은 전혀 상관도 안 하시고 신경도 안 쓰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뭐 성경을 보면 약간 바울 선생님이 성격도 조금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별로였고 또 제가 교만하고 부족한 선입견 안에서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또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세계를 너무 단순화시킨 것은 아닐까. 물론 그것을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조금 그런 의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하면 너무 유명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정말로 맞는 말이고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꾼 말씀들이지만 믿음이 무엇이고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뭐 이렇게 좀 더 풍성한 설명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단순화시켜버린 장본인이 바울이 아닌가 하고 제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교만했던 거죠. 지가 뭐라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가면서 이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며 사도였구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공간과 시간을 함께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공감하고 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신학적 논리들은 들은 게 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색하는 것들은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신학의 논리의 기반이 되는 말씀들에는 제가 그 사모함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더 확신하고 제 스스로 결심했던 것은 정말 말씀에 더 충실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정말 사모해야겠구나, 정말 그것에 열심을 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한 번의 주일 그냥 지나가는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이 그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인 만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부터의 말씀이죠. 바울은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왜 자기가 쓴 갈라디아서에 굳이 큰 글자로 자기가 쓴 것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굳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의 원본, 갈라디아서를 처음 바울이 썼던 그 원본에서는 아마 이 11절부터의 내용이 바울이 자기 손으로 직접 쓴 친필로 기록한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왜 6장 11절부터 바울이 직접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 서신서들을 써내려갈 때 대부분 대필자를 세워서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바울이 불러주고 대필자가 기록하는 형식으로 바울 서신이 기록되었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다른 서신에도 이런 흔적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종 바울이 대필자를 직접 소개하는 서신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도 아마 바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이 대필해 주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대필을 꼭 바울이 필요로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 사실 다 추측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처럼 글씨를 잘 못 썼을 수도 있죠. 저번 주에 그 은미자매가 시편 필사를 저한테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필사하는 건 너무 좋은데 제 마음에 너무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글씨를 진짜 못 쓰거든요. 막상 이렇게 또 써놓고 보니까 진짜 제가 봐도 너무 못 써요. 그래가지고 참 이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막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어려운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글씨를 못 썼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큰 글씨로 썼다라고 하는 걸 보면 뭐 큰 글씨로 쓰는 사람들은 글씨를 대부분 못 쓰니까 못 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뭐 생각은 해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의 글씨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6장 10절까지는 대필자를 통해서 이 선신서를 기록하다가 11절에서부터 바울이 자기 손으로 직접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글씨로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을 바울이 직접 기록해서 그 마음과 진심을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직접 글을 쓰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드러내려고 지금 이렇게 펜을 든 것입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앞서 이야기한 할례 논쟁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안 받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할례를 받으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의 목을 매는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할례를 한 것을 통해 내가 더 완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난 몇 주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이 당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할례와 1대1로 의미가 통하는 어떠한 것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데 사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의도하는 바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갈라디아서의 상황을 연계해 본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기도를 얼마나 하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반대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할례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것을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유대인까지 되려고 한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까지 되어야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거짓 형제들이 말해주었던 것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고 따라간 것이죠. 이것은 물론 선행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을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할례와 같은 것은 더 고급 종교인이 되기 위한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의 행위들을 남들보다 잘해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을 바울이 반대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포함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련회는 집회를 4번 하고 그 사이에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과 예배 생활을 훈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걸 왜 굳이 훈련해야 합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익숙하고 게으름에 익숙하고 내 몸 하나 편한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하는 이런 경건 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혹은 아예 생각도 잘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아들 같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단한다는 것은 불에 달군 쇠를 때리며 다듬어 가듯이 그 아픔과 괴로움, 잘 되지 않는 어떠한 것을 견디며 우리를 다듬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아는 것입니다. 이 경건을 위한 행위들이 결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그것들을 훈련해야 되고, 그게 잘 안 되면 서로 의지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서라도 그 경건에 이르는 연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삼성 핸드폰을 쓰는데 최근에 놀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한번 됐었거든요. 근데 원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새로운 기능을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디지털 웰빙이라는 기능이 제 핸드폰에 있더라고요.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능이 뭐냐면, 내가 하루에 핸드폰 잠금 해제를 몇 번 하고 내가 핸드폰 화면을 몇 시간 동안 켜고 있는지를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띄워주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설정을 하면 설정된 시간 동안 핸드폰에 꼭 필요한 전화나 문자, 카톡 같은 것들을 빼고 나머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나한테 꼭 필요한 기능이다. 왜냐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핸드폰을 보고 정말 쓸데없는데 아무런 목적도 없이 페이스북 막 올리다가 닫고, 인스타 막 올리다가 닫고, 아까 분명히 봤는데 또 다시 페이스북 켜서 또 다시 올려서 막 보다가 또 닫고, 인스타 또 올려서 보다가 피드 또 막 눌러가지고 그 빨간색 동그라미를 다 지워야 되고, 막 이런 그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내가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나한테 너무 필요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그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특정 기능을 못하게 할 거면 스마트폰을 왜 사요? 전화만 하면 되지.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 되는 폴더형 핸드폰이 있어요. 그것만 쓰면 되지. 왜 굳이 스마트폰을 사서 그 좋은 기능들 차단까지 해가면서 내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냐고요. 왜 그런 기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 좋은 것을 쓰지 못하도록 제한을 억지로 왜 그것들을 걸어 놓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렇게 미련해서 스스로 통제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고도 그 좋은 걸 쓰지 못하게 제한들을 억지로 프로그램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시간 낭비를 안 하니까. 그런 훈련들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스마트폰도 그런데 하물며 경건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세상 속에서 그런 경건의 습관들을 만드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겠죠. 더 힘들겠죠. 그래서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꼭 참석하시고 이 3주간의 경건의 훈련에 여러분 참여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연단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런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와, 3주 드디어 끝났다. 아, 이제 이거 안 해도 돼. 이 느낌이 아니라 3주를 하고 나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삶에서 이어져 나아가는 경건의 삶들을 살아나아갈 수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결단하시고 수련회 꼭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의 과정들과 그로 인한 모든 행위들이 결코 우리에게 자랑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한다고 하나님이 털끝만큼이라고도 하나님께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결코 없죠.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고,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이 헌금을 한다고 하나님의 형편이 좋아지거나 하나님께 좋은 일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주장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지 않으셔도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헌금 받지 않으셔도 풍요로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논의를 확장하자면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훨씬 전부터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다고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해드려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제 자녀가 말을 갑자기 막 잘한다고, 그리고 암송을 요즘에 하고 있는데 암송을 막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그 아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좋은 것들, 암송을 하고 말을 잘하는 그 연습들을 하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니까 부모된 마음으로 기쁜 것이죠. 좋은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건의 행위들,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자기한테 좋은 암송과 말을 하는 것이 예뻐 보이고 기뻐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독려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회복된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좋은 것이니까요. 그걸 한다고 하나님의 재산이 늘거나 하나님께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경건 생활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으니까요. 우리가 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세상 속에서 한없이 작아져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그래서 내가 존귀한 존재인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날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좋은 선물이 경건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할수록 우리가 좋은 것이니까요. 내가 좋은 것이니까요. 내가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것, 그 십자가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진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자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자랑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뭘 잘해서도 아니고요, 뭘 해서도 아니고요, 잘나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를 그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자랑하고 신뢰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정말 자랑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가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또한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타협이라는 없었어요. 정말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온 것 같이 어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어떤 종교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찾아 살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말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종결입니다. 게임 오버라고 하죠. 죽음은 그냥 허무한 패배와 치욕스러운 불명예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죽음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하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 패배가, 그 불명예가 어떻게 자랑이냐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서도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왜 십자가가 자랑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죽음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죽도록 순종한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로 끝나게 두지 않으시고 부활시켜 주심으로 그가 진짜 옳았음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기억하고 갚으셔서 부활시켜 주시는 그 세상이 임했다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십자가가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앞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 삶이 대의를 위한 개죽음이 아니라, 개죽음으로 끝나는 어떤 허무한 삶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부활시켜 주실 것이 확실히 예비된 세상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로서의 십자가가 그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었고 드러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바울에게 자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잘못 되어봐야 육신의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부활로 갚아주신다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십자가가 자랑인 삶, 그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갚으시는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고 자랑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6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서로 짐을 지고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띄워주세요.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두려워하라. 이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2절과 5절에서 나오는 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실수나 연약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야기한 서로 짐을 지고 각각 자기 짐을 지는 것, 그것은 서로 다른 이의 실수를 보듬어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점점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것이 혼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을 살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훈련받고 도전받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개인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에 열심을 내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공동체를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점이죠.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연단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바울이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바울은 6절부터 10절까지 선을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왜 그렇게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면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때가 이르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르면 그때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 끝까지 선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마디를 더 붙이죠. 10절입니다. 10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동체 안에 착한 일이 넘쳐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6장에서 강조하는 바를 통해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누려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저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보여주고 끝까지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은 여기에서도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욕심을 내고 열심을 내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언제나 그의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에서도 이것을 앞선 말씀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죠.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의 말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의 온몸 곳곳에 있는 고난의 흔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오해와 비난과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삶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었죠.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의 흔적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장인이 그의 몸과 손에 그 노력의 흔적이 남듯이 그 삶을 살아가는 바울에게 자연스럽게 그런 흔적들이 남은 것이죠. 흔적이라 표현된 단어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바울은 이 흔적, 스티그마가 남는 삶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삶으로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 남은 상처들과 같이 어쩌면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으로 어떠한 상처가 남는 삶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 삶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평생 살아갔습니다. 할례같이 종교 행위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스티그마,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따라 살아가며 얻은 그 흔적을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목숨 걸고 살아갔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다 목회자로 살아가며 교회 세우라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값진 일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목회자가 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한 교회와 선교지와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연대하고, 직장과 학교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삶입니다. 당연히 그 삶은 쉽지 않겠죠. 그렇다고 그게 쉽지 않다고 특정한 누구에게만 요구하시는, 어떤 목사나 선교사나 어떠한 헌신한 사람에게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모두에게 원하시는 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이 남는 삶을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청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며 삶의 한복판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우리 공동체가 서로 짐을 지고 서로 각각 자기 짐을 지는, 그렇게 날로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며 더욱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을 세우며 그렇게 정말 우리 안에서 먼저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에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정말 바라기는 그 믿음 위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를 따라가며 그 흔적을 영광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좀 마무리하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수정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교회 잘 나오는 것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당연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연단되어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자랑이 아니라 내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나에게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다 받은 그 흔적들이 나에게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나에게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면서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은 저들 일어나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자랑하고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가신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주어진 자랑이고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죠. 힘들죠. 바울도 힘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힘들었습니다. 둘 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해서 포기하고 싶다고 잔을 거두어 달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정말로 지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그 스티그마가 나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같이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득한 삶,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경건 생활에 충실하게 하시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데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채워주셔서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티그마가 남는 삶,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결단하여 싸우니 결단한 자들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출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수련회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희범 형제 잠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희범 형제가 내일 논산으로 입대를 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이고 위험한 시기이지만 나라의 부름에 순종하며 가게 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실 때 희범 형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삶의 여정, 그 1년 반이라는 시간, 1년 반에 가까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냥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그 시간대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희범 형제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군대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그런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희범 형제가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희범 형제한테 마이크를 드릴 텐데 잠깐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소원하는 바들 잠깐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선은 되게 군대에 가서 하고 싶은 계획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포부와 계획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더위에 사실 많이 약한데 이제 많이 더울 때 가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준비한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더위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손을 뻗으셔서 같이 축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희범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희범 형제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체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다가 하나님 이제 군대로 우리가 파송하여 보냅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군대의 현장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군대의 현장 가운데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이범 형제 될 수 있도록 주옵잡아 주옵소서.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더위를 참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 더위로 인하여서 어떠한 사고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잘 군생활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이 낭비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만날 때 점점 그리스도인 되어져가는 더 믿음의 사람 되어져가는 서로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제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범 형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가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정말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였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의 삶을 챙기는 것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필연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룰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희범 형제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군대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희범 형제를 연단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어서 그곳에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는 귀한 가정의 과정의 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군대가 낭비가 아니라 그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세워볼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내신 선교지임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희범 형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삶의 모든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희범 형제 박수로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